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 만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건 또 있지 않건 간에 또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문제야, 네가 틀렸어 라고 얘기해주면 기분 좋아할 사람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너가 잘못했어, 너가 틀렸어, 너가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저 또한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서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 관습,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이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전통, 관습, 율법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적죠. 누구에게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좋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 탁 걸리면 뚜껑이 열리고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무너져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의 서신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을 가장 많이 한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레이기라는 말도 있고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는 말도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 전통, 관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것이 뿌리 박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논쟁할 만큼 전통이 중요한 거고 관습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전부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 이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고 그것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본문 인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1장에도 시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교와는 분명하게 다른 구원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작성할 때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썼을 겁니다. 이걸 바울이 썼다, 바울로가 썼다, 누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바울이 썼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작성할 때 수신자인 성도들의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로 들어왔던 자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죽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왕따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매몰되는 것이고 돌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또 동족인 유대인들도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해서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런 성도들한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해라.
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붙잡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 성경을 제사와 제도와 전통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할아버지가 가르쳤고 배워왔던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총망라하고 있는 그 제도와 율법과 모든 관습과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고 이제 각성이 흩어져서 각성을 살릴 응답을 받을 중직자들인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당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어떤 한 지역에만 모여 산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한 지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1명의 중직자와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제자들은 내 현장에 응답 24의 응답을 누리겠다.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흘러나오는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현장 살려내겠다.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언약교회 각 곳 현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강단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한다면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응답이 우리 언약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었다입니다. 강단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였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제의 납니다. 어제의 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전통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느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제자들 또한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할례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 받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왔는데도 다 컸는데 너 할례 안 받아서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할 때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쪽집게처럼 뭔가 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준에 맞게끔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율법이라는 거, 전통이라는 거, 관습이라는 거,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뿌려박혀 있었던 겁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였는데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논쟁들이 우리 서신서에 보면은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구원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었던 율법, 전통, 관습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것을 모른 채 무지하게 있으니까 사단의 속임수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 관습이라는 것을 너무 쉬운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 유대인들 멍청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이걸 붙잡고 있어? 근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100% 잘못한 거인 걸 아는데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죠. 안 바뀝니다. 복음 아닌 겁니다. 복음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기 전에 바울 또한 어떻게 됐느냐?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것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요. 왜요? 배운 게 이게 다니까요. 복음 아닌 것인데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입니다. 예수는 이단입니다. 그 믿는 자는 빨리 죽여야 됩니다. 왜요? 암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니까 그 바울 중에는 특공대가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 동족들을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스데반 안수집사 돌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평생에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동족 유대인들, 내가 이 모든 유대인들,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려도 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새롭게 되기 이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뭔가 새롭게 되기 이전에 우리들은 누굴 만나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혈기가 등등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려고 다른 동네까지 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갖고 막 가고 있던 전도자 바울이, 전도자가 아니죠, 교회 박해자죠. 다메섹 동산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관습이 뒤바뀐 게 아니라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모든 것이 변했는데 변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 모든 것들 쓰레기이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뀐 겁니다. 우리 흔히들 복음을 붙잡고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면 세상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돈도 필요하고요. 복음 전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갈 때 깨끗한 옷 입고 가면은 잘 듣습니다. 근데 막 머리도 한 열흘 안 감고 냄새 풀풀 나가지고 다 쓰러진 쓰레빠 끌고 가고 복음 전하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라면 되겠지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필요한 겁니다.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났을 때 율법과 전통과 관습, 복음 아닌 것들이 진짜 참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완전히 바뀐 겁니다. 복음의 도구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성별과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새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바꿔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초등부 교사분들하고도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0년이 흘렀고 다락방 전도 운동도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오직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으면서 혹시나 율법으로 전통으로 관습으로 자리 잡은 것들은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들은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보수교단에서 잘하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숙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공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앞에서 대표교단인데 눈 뜨고 있으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와갖고 너 눈 뜨고 있으면 눈 먼다 이랬습니다. 설교 시간에 떠들고 있으면 너 혀 굳어갖고 벙어리 된다?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 조금 더 위에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주일날 돈도 못 썼답니다. 먹을 거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제가 만약 그렇게 가르치면 저희 랩런트들 뭐라고 할지 아십니까?
에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설명해봐 하면은 설명은 못하지만 그거 아닌 건 압니다. 그럼 이 말씀 제가 왜 드립니까? 율법이라는 거, 전통이라는 거, 관습이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 우리 랩런트들은 안 경험해봤습니다. 그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가 체험한 수준의 복음을 전달했을 때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세대가 차이 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이랬고 교회는 이랬고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복음이 참 좋아. 근데 랩런트들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거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 수준에서의 복음 말고 새로운 수준의 복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완전 율법에 찌들어서 살아 있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임에도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갖고 왔던 이것들 그리스도 만나면 바뀌는 거야.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붙잡는 우리들이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7, 80년대 우리 기존 교회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글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단 우리 랩런트들 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도 교회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서 만나보면 아버지에 대한 무지하게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시는 그 품어주심,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문화권, 나하고는 사고방식도 전혀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기 이전에 어제의 나는 뭐 붙잡아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랩런트들도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자, 좋은 시스템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달돼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현장에 전달해줘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전통, 관습,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수단과 방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틀린 거야, 이게 아닌 겁니다. 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복음 만나면 다 되는 겁니다. 다 괜찮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모든 것 다 변했네. 어디 것까지 변합니까? 모든 것 다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변하는 겁니까? 나의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종이 한 면의 차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도.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저에게 있는 저의 장점 얘기하는 것이 저랑 안 친한 사람에게는 단점이 됩니다. 우리 류한세 목사님은 너무 활달하고 너무 말도 잘하고, 근데 반대로 너무 까불고 몸무게만 무겁고,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거 다 가벼운데 몸무게만 무겁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도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가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상처, 그리고 어려움, 안 되는 것이라서 저기다가 처박아 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만 한다면 어제의 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응답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속과 배경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는지를 믿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 사단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가 어릴 때 문지방에 서 있으면 할머니가 와서 얘기하십니다. 복 날아간다. 거기 서 있지 마라. 밥 먹을 때 밥 그 상 모퉁이에 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 복 날아가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한 손에 집으면 안 됩니다. 왜요? 복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던가 복 날아가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신,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파주 촌놈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도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진짜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신분과 권세 바뀌었습니다. 점을 쳐도 문제고 안 쳐도 문제인 그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불신자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분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우리의 배경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배경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많은 문제들,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대도 똑같이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영적 문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한 겁니다. 두 번째, 소속과 배경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소속이 어디였냐? 사단의 나라였고 세상이었습니다. 유교, 무속, 미신, 이념, 인본주의, 자기 경험, 상처, 원망, 영적 문제, 이거 저희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 언급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 소속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존재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싹 다 뭐가 됐냐? 복음 전하는 발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속과 배경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요, 전국이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소속과 배경이 바뀌었다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신분과 권세가 변했구나, 나의 소속과 배경이 새롭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뀌었구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나 중심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던 내가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성공 중심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던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돈 많아도 이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고, 돈 없어도 이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똑똑해도 이 문제 속에 있는 거고, 똑똑하지 않아도 이 문제 속에 사는 것이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중심이었던 내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서 어떤 응답 받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니까 나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이 화자입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그 복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말이 뭡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해라. 모든 것은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실패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 불신자들에게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요. 뭘 전합니까? 신분과 권세가, 소속과 배경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변한다, 전하는 겁니다. 증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만나면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무슨 말씀 가지고요?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요. 강단 말씀 가지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증인이 되면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니?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너는? 넌 뭐가 그렇게 좋니? 한번 들어봐. 우리 목사님 메시지 보내주고, 전도제 준비했다 전도제 전달해주고,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복음도 전해주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붙여주셨는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대충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화들 있지 않습니까? 철로에 자살하려고 뛰어들려고 하는데 전도지 날라가고 탁 부딪혀갖고 보니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굽니까?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 실제로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되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나면 곧바로 전도자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루살렘 성내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죠? 전도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전달을 받고 바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바로 전도자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전통과 간습에 매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신분과 권세, 소속과 배경,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 송두리째 새롭게 변한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제, 이제, 올제. 이거 순우리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올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하늘 보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겁니다. 대통령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죠. 당선인이 바뀌었죠.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는 그냥 야권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져서 국가 원수급에 받습니다. 대우들을.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돼서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VVIP가 됐다니까요.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더 대단한 걸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이 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좌 역사가 일어나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축복 얻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의 또 전도의 역사가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뭐냐? 나에게로 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돼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들이 흘러 들어와도 저 이스라엘과 요르단 가운데 있는 사해 바다가 물이 흘러만 들어가지 가는 곳이 없어서 죽은 바다가 되었듯이 아무리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흘러가지 않고 고요만 있으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앞으로 우리 무슨 응답 받아야 됩니까? 흐름의 응답.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상민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현장 곳곳에 흘러만 간다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저 안 될 것 같은 저 인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저 현장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언약교회 강단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의 24응답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응답입니다. 빈 곳이었고 안 되는 것이었던 나 교회 현장이 응답 24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15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라 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죽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든 내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는 것을 믿고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내 현장과 내 후대에게 전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중직자의 응답을 24시간 받아서 나와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